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기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까지는 약 8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과 겸손의 종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자들보다 승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하다라는 말은 뛰어나다라는 말로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의 그 용례가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또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를 주인이 자기가 쓰기에 적합하도록 길들인 상태가 바로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철저히 8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마음이 비단결같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상속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 때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세는 80년의 기간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깎이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소명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80년의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모세는 이 80년의 기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성숙하였고, 가시나무 떨기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부르실 때 철저히 개인적으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부르셔서 세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게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과 격리시키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도가니 불과 같은 맹렬한 불시험을 통해서 연단하고 또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애굽에서 도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철저하게 마치 도가니 불로서 연단하고 훈련시키듯 지도자로 준비시킨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훈련되는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가 체험하고 겪었던 모든 경험과 지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대단히 요긴하게 사용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에 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문물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온갖 특권과 사치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러한 모세가 애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장성한 후에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자,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 위에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애굽에서의 모세의 모습 전부예요. 다른 구체적인 언급들이 없습니다. 40년은 대단히 길다면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애굽에서의 생활을 침묵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애굽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애굽의 문화와 문물을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도 모세를 준비시키고 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배운 모든 말과 행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귀중한 요소로 쓰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이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름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후 장성하기까지 애굽의 모든 말과 행사를 배워서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세가 밖에 나가보니까 애굽 관리가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쳐서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 중에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모세가 또 밖을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중간에서 그 싸움을 중재하려 하자 그 전날 애굽 관리를 모세가 죽인 것을 본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모세는 자신이 애굽 관리를 죽인 것이 탈로 난 줄 알고 그 길로 애굽을 떠나 도망을 하고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그 화려한 애굽 궁에서의 모든 생활을 다 뒤로 한 채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철저하게 출애굽의 지도자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모세로 하여금 양들을 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모세와 동행하심으로써 모세를 그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철저하게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광야이어야만 했을까요? 다른 곳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화려한 애굽에서의 삶을 뒤로 한 채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보내서 그곳에서 혹독하게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광야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광야는 인간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입니다.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또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일교차가 무려 50도까지 남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가기가 어렵고 또 불뱀과 불전갈이 있어서 쏘임을 당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에는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게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달라고, 우리에게 왜 마실 물이 없는 이곳으로 인도해서 고생을 시키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이고 또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곳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애굽에서의 그 화려한 모든 특권을 누리고 당시의 최고의 강력한 국가인 애굽에서의 모든 사치의 생활을 다 뒤로 한 채로 하나님께서 가장 밑바닥이고 인간이 살아가기 어려운 광야로 보내신 것은 철저하게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주세요. 미드바르. 네, 바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를 히브리 명칭으로는 배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광야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에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미드바르, 다바르, 드바르. 네, 바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광야라는 의미이고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다바르의 바로 헬라어 표현이 바로 로고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또 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성막의 지성소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뜻하는 드바르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독대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8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걷게 하신 그 목적이 나옵니다.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낮추시고 또 너를 줄이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여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곳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광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시험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그 화려한 애굽에서의 삶을 뒤로 한 채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겸손과 순종의 종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삶은 세상과 소망과 세상을 향하여 가졌던 그 기대를 모두 끌어내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하고 세상에서 바라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부여잡고 의지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려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인용하셨던 그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말씀이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철저하게 그 배경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짐시키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로 홍해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자,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자,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로 침례를 받은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침례를 받은 사건까지를 바로 칭의의 구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바로 칭의의 구원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간 것과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소망과 또 세상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고 또 겸손의 종으로 만드셔서 80세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본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7장 본문에 모세가 미디안에서 아들 둘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솜이라는 아들이에요. 자, 우리 다시 출애굽기 2장을 다시 보십니다. 자, 출애굽기 2장.
자, 22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뭐라고요?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모세의 상태가 지금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한 명의 아들은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에요. 자, 출애굽기 18장을 보십니다. 출애굽기 18장.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더라. 할렐루야. 미디안에서 모세가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 아내인 시보라를 통해서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한 명은 게르솜이라는 아들이고 또 한 명은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인데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은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모세가 지금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또 구원하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자, 출애굽기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4장. 자,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시보라가 차돌을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짐에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자,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종인데 왜 모세를 느닷없이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의 표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네가 잘나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할례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네가 할례 언약을 경홀히 여긴다면 무가치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게르솜의 할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듯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남은 약속, 즉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을 소망하며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가치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또 미디안에서 혹독하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긴다면 그는 하나님께 무가치한 자로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아들 게르솜의 할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미디안에서의 삶은 사도 바울에게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와 같이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자,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미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이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주동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15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불렀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모태로부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바로 준비된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49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언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다고 그럽니까? 그렇죠. 어머니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도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로 쓰임받듯이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2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자 10절 11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마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예, 자 이사야가 11절에 보면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들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즉 광야에 있는 게달 사람들과 또 셀라의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게달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사야서 또 60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이사야서 60장 자 7절입니다. 자 6절 7절 자 시작.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관에 올라 기꺼이 받으니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기 7절에도 게달의 양무리 그리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라고 말합니다. 아까 이사야서 42장 11절에 보면 게달의 사람들은 게달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바로 이 게달과 이사야 60장 7절에 나오는 느바요스는 사도 바울이 갔던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공교롭게도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출애굽의 지도자로 훈련받았던 미디안과 완전하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같은 지역이었어요.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어디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광야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면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오직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이것은 금방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이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게달과 느바요 즉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이방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듯이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가서 그 12사도를 만나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간 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간 것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먼저 3년 동안 가서 3년 동안 거기 있었다고 말한 것은 그가 철저히 모세와 같이 또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광야 지역입니다. 구약의 바로 미디안 지역과 겹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전부 다 그 광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철저하게 광야의 삶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할 때 이 협착하다라는 것은 바로 고난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히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광야의 영성을 가지자. 모세가 그 화려했던 애굽에서의 생활을 뒤로한 채 미디안으로 쫓기도 도망쳐서 그곳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비로소 출애굽의 지도자로 또
온유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이 바로 광야로서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자들만 영광의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그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을 추억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광야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광야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철저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에서 자신을 비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보다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한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치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자. 우리는 광야대학 고난과를 지금 재학 중입니다. 누구나 이 과정은 회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이 과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껏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마땅히 피할 길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날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